6월 20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로마 공동체의 어려움 중 하나는 유대인 구성원과 이방인 구성원 간의 갈등입니다. 민족과 세계관을 가로지르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주로 이방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지중해 세계의 그리스도교와 공동체들은 주로 유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 않던 당시에는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다소 특수한 형태의 유대교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1세기 예수 공동체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세부적 수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세기 지중해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유대인으로 추산하는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사렛 예수도 유대인이었으며 그분을 이어 교회의 리더십, 사도들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마저도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1세기 그리스도교는 이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족 전통이 주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라는 걸출한 신학자이자 열정적인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로 이해하고 칭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예수 공동체의 외연을 팔레스타인 넘어 지중해 아시아와 유럽 곳곳으로 확장시키며 상대적으로 비주류였던 이방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연대를 도모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는 유대 그리스도교의 주류적 시선에 저항하고 이방인들과 그들의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적극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아시아와 유럽의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교회이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기에 낯설고 이질적인 바가 많지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차이는 덮어두고 연합에 보다 집중합시다. 바울은 주로 이런 태도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리더십들을 설득해왔지요. 그런데 로마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의 이방계 옹호와 유대계 설득의 양상은 정반대로 뒤집어집니다. 특이하게도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이방인 구성원들에게 그들을 포용해달라고 설득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공동체의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로마 공동체는 바울이 개척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로마 공동체는 바울의 선교 활동과 무관하게 이미 제국의 수도에서 활성화된 제규모를 갖춘 공동체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공동체의 출발을 베드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성서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 공동체의 주류는 이방인 구성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제국의 유대인 차별 정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제국의 수도에서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 로마시의 유대인들이 재산과 생업을 뒤로한 채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결국 이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 공동체 내에 유대인 구성원들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들을 오롯이 이방인 구성원들이 채우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유대인 추방령이 철회되고 로마시에 유대인들의 귀환이 허락되자 로마 공동체에도 다시 유대인 구성원들이 돌아오거나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공동체에서는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현상, 다시 말해 오히려 유대인 구성원들이 비주류로 밀려남과 동시에 이방인 구성원들로부터 유무형의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에게 로마 공동체의 이런 역학관계는 그가 신학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아주 유리한 구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방인 구성원들을 대변해왔고 아울러 교회 안팎의 유대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상당한 수준의 공격과 박해를 받아온 바울이었기에 그 역시도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에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더 가까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 공동체에 처음 보낸 바로 이 편지에서 그동안의 편지들과 달리 유대인 구성원들과 유대계 그리스도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읽을 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구성원이나 유대인 구성원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옹호하거나 대변해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재발견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구원의 의지를 모두와 공유하는 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신학적 능력과 선교적 열정을 총동원합니다. 스스로를 대변할 목소리를 갖추지 못한 이들, 주변으로 밀려나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들, 구원의 역사에서 재발견되어야 하는 배제되었지만 배제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바울은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이였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주변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외치는 목소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사랑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 원칙이나 정치적 이익, 정서적 호불호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는 가장 자격 없는 바울에게 찾아오시어 그를 위해 당신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바울 평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살아가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일상과 매일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 나의 선호와 나의 배경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을 삼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바울과 교회가 이어가야 할 길에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약한 이들, 가장 먼 사람들, 가장 손해보는 결정, 가장 원치 않는 선택을 통해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 우리는 쉼없이 초대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권면합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전수되는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익과 나의 선호, 나의 기질을 따라 살기 쉬운 세상에서 약한 자를 살피고 소수자를 향하며 상한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러셨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기에, 교회가 그렇게 일어났기에 그 놀라운 신비를 오늘도 우리 안에 채워가니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 약자들의 주님이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약한 자, 상한 자, 다친 자를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우리 사회 안에 구현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권력과 역학이 아닌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정치와 경제가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 개인의 기도로 경건을 이어갑니다.